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론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첫 번째 책은 뭐죠? 창세기. 그 다음은요? 출애굽기. 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저자는 우리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를 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인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그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로잡혀서 저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그 나이에 그 섬에 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그가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책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이단은 무슨 책을 들고 나오는지 아시죠? 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냐면 첫째, 목사가 잘 안 가르쳐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자주 강의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려워요. 이 책은 40여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크게는 4개의 환상으로 나눠져 있고 그 4개의 환상 안에 또 잘잘한 환상들이 겹쳐지면서 40개의 환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불가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교인이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환상이라고 해서 신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환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미 창세기에서 했던 얘기, 출애굽기에서 했던 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쭉 했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먹으면 한도 없이 겁먹지만, 그러나 겁먹지 않고 내가 이 성경을 한번 바르게 보겠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성경의 내용들,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해석의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들고 그런 환상들 하나, 666이니, 휴거니, 14만 4천 명이니, 이런 거에 이런 거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자기들의 이 논리를 쫙 펼쳐가면서 저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다. 근데 어떡하죠, 지금? 그 이단들이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교리를 수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개론입니다.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루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설명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저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어려워 하지 않고 아멘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더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기본 작업을 제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이제 왔죠.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4개의 환상이에요. 4개의 환상. 그리고 그 4개 안에는 또 이렇게 섞여서 40개의 또 잘잘한 환상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크게 4개의 환상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큰 틀을 알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자, 1장은 이제 인사, 요한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1장 후반부터 2장과 3장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7 촛대로 상징되는 7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2장 3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뭐가 있을까요? 두아디라, 사대, 또 뭐가 있죠?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죠. 이 7개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예요. 7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이 2019년도로 사는 진도중앙교회에도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 교회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7 교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7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이 7 교회 모두가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크게는 3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라는 차원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대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죠. 그리고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이 국가가 많이 박해를 해요. 국가가 법을 바꾸고 또 악한 정권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7 교회를 보면 어디가 박해를 하게 되냐면 이 세속의 물결이에요. 세속의 물결.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혹이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속의 물결이 이런 물질과 이런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또 하나 교회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7 교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교회는 그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래서 이 7 교회에서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지 않고 넉넉고 멍하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국가적인, 다시 말하면 이 외적인, 그리고 이단의 공격, 세 번째로는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변치 않아요. 2000년의 역사가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내외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말씀처럼 말씀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린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앞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의 길만 놓여 있는 줄 알아요. 그러시던가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에 사는 기분이세요? 어려움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사탄이 나 공격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 막 흔들지 않으세요? 내 가정 흔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나요? 안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저만 당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붙잡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기도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무장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와 나를 무너뜨리는 이 세속화의 물결과 이단의 물결과 그리고 이 압박하는, 법을 통해 압박하는 이 강한 이 세상의 그러한 적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저 먹고 놀고 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죠. 즐기자,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 시대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요즘 해외여행 다닐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를 못 가요, 이 나라에.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쾌락이 가득한 시대잖아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 버렸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냥 예배 드려도 오전 예배 딱 한 번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싸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단과 타협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과 타협하면서 왜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깨어서 존투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일곱 교회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주어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4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세 개의 심판을 다루는데, 하나는 인을 뜯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심판이에요. 인을 뜯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접의 심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심판을 해 나가시는데, 그 심판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인데, 이 심판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들이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이 죄악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해나가시냐면 강도를 점점 강하게 가요. 그래서 인 심판을 할 때는 약해요. 그런데 나팔로 가면 더 강해요. 그런데 이 대접으로 가면 싹 쓸어버리셔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심판을 강도 있게 해나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판을 행하시되 서서히 그 강도를 높여가고 계셔요. 이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이제 21장 7절까지인데, 여기서도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는 뭘 심판을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심판이에요. 우리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보죠. 18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이 세 번째 이 환상은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시작. 자, 뭐라고요?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지금 뭐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18장 16,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공통적으로 지금 이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만에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져 간다면, 이 세 번째 심판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이게 이제 사단의 세력인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으로 표현해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거대한 성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은 거대한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지금의 저 이라크 사막 지역에 수십만이 살 수 있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놨죠. 바벨론의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영광이 최정점에 이르렀던 시대였죠. 자, 그것을 이제 세상의 세력으로 상징해 놓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얼마나 부유한, 이 세상이 부유한지 여기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큰 성이고, 10절에 보면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 18절, 19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16절인가요? 16절 보면은 큰 성이요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크고 세상의 권력은 거대하고 부와 귀와 그리고 그런 어떤 사치가 극에 이른 그렇게 묘사를 해 놓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단 한순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멸망.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느냐라죠.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냐면 큰 성, 견고한 성,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한 것으로 세상을 묘사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치를 따지고 있죠? 세상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금은 보석이죠. 큰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커야 돼요. 커야 돼요. 큰 것, 큰 집, 큰 부자, 큰 차, 다 이 큰 걸 선호하죠. 왜? 크다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크다라는 것 자체가 부고 크다라는 것 자체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크다, 높다, 견고하다,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크고 위대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높아지고 확장하는 것들을 추구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 바벨론 탑이죠. 우리가 저 하늘까지 쌓아 높이 쌓아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층 아파트 좋아할까요? 고층 아파트 좋아할까요? 네? 고층 아파트를 좋아해요. 저 한번 고층 아파트에 한번 신방을 갔다가 40몇 층인데 아유 올라가는 데마다 너지러워. 근데 그런 데가요 일반 아파트 몇백 값이에요. 그런 아파트가요 우리 진도 아파트 몇 배가 뭐예요? 몇 배가. 그런데요 다들 그런 아파트를 선호해요. 높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저 높은 데서 공기가 희박한 데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뭐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이제 전망이 있고 이게 이제 높은 데 아래 내려다 보잖아요. 저는 큰 대기업의 사장님들이 사무실이 낮은 데 있을까요? 높은 데 있을까요? 높은 데 있어요. 다 낮은 데 없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저 사장님들이 작은 차 탈까요? 큰 차 탈까요? 별 쓸데없는 질문 한다고요? 크고 넓은 집 살까요?
처가삼간 조그마한 데서 살까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 콧구멍만한 땅콩만한 기업을 하기를 원할까요? 크고 넓은 기업을 이끌어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가? 큰 성, 그리고 또 뭐예요? 견고한 성. 또 뭐라 그랬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미 찬란한 성공이죠. 성공.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뭐예요? 까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빛나는 것들, 이것을 세상은 추구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 자네 성공했네. 성공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더 많은 높은 연봉, 더 많은 높은 위치, 높은 자리,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때가 오면 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의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깊이 파석이 이제 드러나 흔적만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거대한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해놓은 거예요. 샘플로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라크를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거기는. 자, 네 번째 환상이 기가 막힌 환상이에요. 이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21,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돼요. 21장 21장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9절 10절. 자,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건 이게 상징이에요. 성경은 이 계시록은 상징.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벽한 성 예루살렘이 쭉 내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 상징할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구주가 되셔서 되고, 그리고 믿음을
준비한 우리들이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견고하고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지금의 이 전투하는 교회,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은 지리멸멸하고 세상 속에서 지고 울고 믿음을, 때로는 약해진 믿음을 통해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완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완성된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바벨론은 어땠어요? 큰 성, 견고한 성,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한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 딱 하나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걸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부를 추구하고 큰 걸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금은 보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죽어도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도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삶, 돈을 조금 벌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 성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에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성결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성공을 위해 타협하고 이익을 위해 타협하면서 적당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그거 잃어버리면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바벨론 성, 크고 견고하고 금은보화로 치장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삶,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 성은 무너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하게 폐허 속에 잠겨지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임해서 우리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하게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힘들죠. 쾌락과 즐거움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산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